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생명이 내 품에 안겼을 때의 따스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그 따스했던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극단적인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어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고타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의 행복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슬프게 시작되지만 그 끝에는 밤하늘처럼 넓고 고요한 평온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진 슬픔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가만히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키사고타미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고 손쓸 새도 없이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따뜻했던 아이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이는 죽지 않았어. 잠시 깊은 잠에 든 것뿐이야. 그녀는 슬픔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업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 아이가 조금 아픕니다. 이 아이를 고칠 약을 좀 주세요. 제발요.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쯧쯧 가엾게도 아이는 이미 죽었소. 약은 소용이 없소. 하지만 그녀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이는 살아있어. 누구든 좋으니 제발 약을 줘.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겨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돌팔매질을 당해도 그녀는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그녀를 불쌍히 여긴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기원정사에 가면 붓다라는 위대한 스승이 계시오. 그분이라면 혹시 방법을 아실지도 모르. 그 말에 한 줄기 희망을 본 키사고타미는 죽을 힘을 다해 붓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붓다의 발 아래 아이를 내려놓고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낼 약을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붓다는 그윽한 눈으로 그녀와 죽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슬픔의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붓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고타미여. 내가 그 아이를 고쳐주마. 키사고타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붓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겨자씨는 인도의 어느 가정에나 있는 흔한 양념이었습니다. 겨자씨라고요? 그것이라면 얼마든지 구해오겠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며 달려나가려던 순간 붓다가 덧붙였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 겨자씨는 반드시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에서 받아와야 한다. 부모든 자식이든 친척이든 그 누구도 죽음을 맞이한 적이 없는 그런 집 말이다. 키사고타미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붓다께서 제 아이를 살려주신답니다. 겨자씨 한 줌만 나누어 주세요. 집주인은 기꺼이 겨자씨를 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여기 있소. 어서 가져가시오. 겨자씨를 받아든 키사고타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참. 그런데 혹시 이 댁에서 누가 돌아가신 적은 없겠지요? 집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작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재작년에는 내 형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키사고타미는 실망하며 겨자씨를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은 집의 겨자씨는 약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겨자씨를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집에서 누가 죽은 적은 없나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말도 마시오. 얼마 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소. 우리 집은 자식을 먼저 앞세웠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집에서 돌아가셨지. 아침부터 시작된 발걸음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수백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도 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키사 고타미. 어느새 마을에는 어둠이 깔리고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꺼졌다 켜지는 저 등불들처럼 인간의 목숨도 그렇다는 것을 그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더 이상 다른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에 엎인 차가운 아이를 내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이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 나만 겪는 슬픔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 모든 집에 죽음이 다녀갔구나. 태어난 모든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였구나. 그녀의 광기 어린 슬픔은 차분한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숲속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붓다에게 돌아갔습니다. 붓다가 물었습니다. 고타미여, 겨자씨는 구해왔느냐? 키사 고타미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겨자씨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왜 그런 숙제를 내주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산 사람은 적고 죽은 사람은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이의 죽음도 저의 슬픔도 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붓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 결국 고통을 낳는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 지혜로운 자는 그 진실을 알고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다. 그날 밤 키사 고타미는 붓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잃은 불행한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생과 사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평온을 찾은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키사 고타미가 밤새 마을을 헤매며 깨달았던 진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흘러갈 뿐입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슬픔도 언젠가는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세요. 키사 고타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얻었던 그 평온함이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